역사는 포로 이전과 이후로 아주 중요하게 구분이 됩니다. 기원전 586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이 소선지서의 여러 예언자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포로 이전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고,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세 명의 선지자는 이제 포로에서부터 돌아온 백성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개와 스가랴는 거의 같은 시기, 기원전 520년경 이 포로에서 1차 포로가 돌아왔을 때에 활동을 했고, 말라기 선지자는 그 다음부터 한참 지나서 한 6, 7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아마도 에스라, 느헤미야 때 2차, 3차 귀환 때의 활동을 그 즈음에 이제 활동을 했었죠. 우리가 이 포로기 이후에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이 처했던 시대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원전 538년 바벨론에서 이 돌아온 첫 번째 귀환자들, 포로에서부터 돌아온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힘들고 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이전의 선지자들이 어떤 이 영광된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그 꿈을 가지고 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삶이 너무 힘들고 경제적으로 가난과 궁핍이 계속이 됩니다. 그들은 돌아왔지만 독립된 나라를 갖지 못하고 여전히 주변 나라와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를 받는 그런 속국의 상태였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내부적인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그들은 절망과 좌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 이후의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보면 그 특징이 심판의 경고보다는 회복의 약속이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포로 이전에는 너희들 망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런 게 어떤 위협과 경고가 주종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이제 망한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들에게는 다시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격려의 말씀, 지금 이 고향 땅에 돌아와서 앞이 보이지 않는 이 현실의 그 또 미래의 장벽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이 선지자들은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서입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셨겠지만 이 스가랴는 읽어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부분의 내용이 환상의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비전, 환상, 무슨 이야기 형식이 아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예를 들자면 1장에서 6장까지는 8개의 이어지는 무슨 말탄자의 환상, 또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의 환상, 이런 여러 가지 환상들이 일로 이루어져 있죠. 9장에서 14장까지의 뒷부분을 보면은 이것은 조금 더 이해할 수 없는, 마치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 같은 마지막 때 종말에 관한 이런 것을 묵시적인 환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아요. 환상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7장과 8장의 말씀은 그 중간에 연결고리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본문에 스가랴가 보았던 환상의 일부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온의 백성들을 회복하실 때 일어나게 될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인 것입니다. 두 가지 초점이 있어요. 하나는 시온의 회복, 두 번째는 열방의 순례. 이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가 보았던 이 환상의 첫 번째 요점은 황폐하고 무너져 있던 이 시온 공동체의 영광스러운 회복에 관한 그런 것입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그 마음에 와닿는
시온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언덕이지요. 이 말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고향과도 같은 그런 곳이고, 그 예루살렘과 유다 그 백성들의 그 고향, 그 터전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온의 회복에 관한 그런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넷째 달의 금식일과 다섯째 달의 금식일과 일곱째 달의 금식일과 열째 달의 금식일이 바뀌어서 유다 백성에게 즐겁고 유쾌한 절기가 될 것이다. 모두 이 네 가지 종류의 금식이 나옵니다.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 1년에 적어도 한 4번 이상의 금식하는 그런 날이 있었는데, 이 금식들은 모두가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성전 파괴와 관련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다섯째 달의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비극적인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 일곱째 달에는 그 총독이었던 그다리아가 암살을 당하고, 예루살렘에 어떤 때는 또 포위가 시작이 되는 이런 그 달마다 이런 것들을, 무슨 얘기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1년에도 여러 번씩 이 사건, 정말로 쓰라린 그 실패의 그 고통의 시간을 기억하면서 금식하는 시간을 적어도 한 70년 가까이 이런 일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스가랴 7장 3절에 가면은 베델 사람들이 성전이 어느 정도 건축되는 것을 보고, 성전이 이제 재건된 다음에도 우리가 이 금식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에 대한 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 금식 얘기하는데 이제부터는 더 이상 금식을 기억하지 마라. 금식하는 날이 변해서 유쾌한 축제의 절기가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참 이 가슴 벅찬 그런 말입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실패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 때문에 또 반성하고 회개하고 슬퍼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이 슬픔이 변하여서 이제는 기쁨의 날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나의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시고,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며 기쁨의 나들이 옷을 입혀 주실 것이다.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에 대한 환상은 사실 이 8장이 시작이 되는 첫 부분부터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살겠다. 예루살렘은 성실한 도성이라고 불리고 나만군의 주에 사는 거룩한 산이라고 불릴 것이다. 여러분, 회복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 시온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과 그 파괴된 성전은 하나님이 그것을 떠났다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 1장 16절에도 나는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이 도성에 돌아왔다. 그 가운데 내 집을,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예루살렘 위에 측량줄을 다시 긋겠다. 2장 5절에서는 내가 예루살렘의 둘레를 불로 감싸서, 이 무너졌던 성벽 대신에 하나님이 이 성벽이 되셔서 불성벽이 되고 내가 그 안에 살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시온을 다시 회복하신다고 하는 그런 환상인 거예요. 이것이 8장 4절에 가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잘 들어보세요. 예루살렘 광장에는 다시 남녀노인들이 한가로이 앉아서 쉴 것이며 사람마다 오래 살아 지팡이를 짚고 다닐 것이다. 어울려서 노는 소년 소녀들이 이 도성의 광장에 넘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된 다음에 무너진 상태로 거의 예루살렘이 70년 가까이 방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몇 사람들이 살고는 있었지만 황폐한 땅, 인적이 끊겨 있는 자리, 물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 건축한다고 몇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는 노인도 많지 않고 어린아이들은 더군다나 찾아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노인들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미 죽었고, 어린아이들은 바벨론에서 너무 먼 거리이기 때문에 돌아올 생각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요,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이 황폐하고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거리에 노인들이 한가로이 쉴 것이고, 지팡이를 잡고 돌아다니고, 어린아이, 소년, 소녀들은 이 도성에 꽉 차고 넘쳐서 막 사람 떠드는 소리가 여기저기 시끌벅적한다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모든 활동이 제한이 되고 참 거리가 한산합니다. 이번 한글날에도 연휴가 이어졌는데 어느 우리 성도님께서 그러더라고요. 가보니까 바닷가 항구에 가봤는데 사람들이 별로 없더래요. 어디서 노는지는 모르지만. 어제 어느 목장 모임에 참석했는데 나눔을 하면서 기도 제목 원하는 게 있으면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등교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날이 올까요? 언제 이렇게 정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마스크를 벗고 학교에는 다시 모여서 어린아이들이, 선생님들이 함께 즐거워하며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올까? 이게 스가랴 당시에는 상상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그날이 오면 살아남은 백성이 이 일을 보고 놀랄 것이다. 놀랄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예루살렘의 거리에 사람이 차고 넘치고 다시 예배가 회복이 되고 삶이 회복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너희에게는 놀라운 일이겠지만 나에게는 놀라운 일이겠느냐.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스가랴서 8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와서 다시 그 약속의 땅에 정착을 하고 새 생활을 시작하면서 백성들이 이제 수가 늘어나게 되고 수많은 점점점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는 이런 성이 될 것이다. 이런 예언입니다. 스가랴서 8장에. 그런데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이게 문자적으로 성취된 것은 아닙니다. 정말 이 스가랴가 예언했던 대로 예루살렘 성의 그 수많은 사람들, 또 그 이후에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그 성을 향해서 오는 일은 일어나지를 않았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이 교회, 앞으로 교회가 누리게 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 이스라엘을 넘어선 그 먼 미래에 대한 환상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는 환상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환상가입니다. 환상. 이 환상가는 미래의 눈으로 현재를 보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과거의 눈으로 현재를 보는 겁니다. 그 옛날의 실패, 죄, 내 우울했던 그 참 슬펐던 과거를 계속 떠올리면서 금식을 할 때 여러분, 그런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면 슬프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미래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미래의 환상을 통해서 현재를 보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스가랴는 빛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았지만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미래를 통해서 용기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참 스가랴같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현실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미래를 바라보며 그 눈으로 현실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환상이에요. 시온은 회복될 것이다. 이 회복된 시온은 영광스럽게 이 처음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놀라울 것이다. 스가랴가 보았던 환상의 두 번째 요점은 이 회복된 시온을 향해서 세상의 나라들이 몰려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20절에서 22절까지의 그런 내용입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제 곧 세상의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민족들과 주민들이 몰려올 것이다. 어디로요? 이 시온을 향해서, 이 조그마한 시온 언덕을 향해서 한 성읍의 주민이 다른 성읍의 주민에게 가서 어서 가서 만군의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다른 성읍의 주민들도 저마다 나도 가겠다 이렇게 말할 것이고, 수많은 민족과 강대국이 나 만군의 주에게 기도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려고 예루살렘으로 몰려올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소선지서나 구약의 예언서들을 읽어보면 그 종말에 대한 이 예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시온을 향해서 열방의 백성들이, 세상 나라의 백성들이 몰려온다고 하는 그런 환상이에요. 이사야서 2장 2절에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 으뜸 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이 그리로 몰려올 것이다. 이사야서 11장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서 그가 있는 곳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스가랴서 2장 11절에도 그날에 많은 이방 백성이 주님께 와서 그의 백성이 될 것이며 주님께 예루살렘에 머무르면서 너희와 함께 사실 것이다. 여러분,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몰려오는 게 아니라 뭘 봤기 때문에 몰려오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자석에 끌려서 몰려들듯이 어떤 시온이라고 하는 언덕이 가지고 있는 강한 매력에 끌려서, 이사야서 6장 2절에 60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어두움이 땅을 뒤엎고 짙은 어두움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세상은 캄캄합니다. 어둠 속에 있어요. 그러나 오직 너 위에는, 이 시온 공동체 위에 주님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고 주님의 영광이 너희 위에 나타날 것이다. 이방 나라들이 너희의 빛을 보고 찾아오며 뭇 왕들이 너희의 떠오르는 광경을 보고 올 것이다. 여러분, 이건 참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놀라운 환상인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사실 이게 상상을 할 수 없는, 지금 그들은 몇 명 되지 않는 이 소수의 무리가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어렵게 눈치 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온이 세상의 중심지가 되고 이 회복된 시온을 향해서 저쪽에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저 그리스 수많은 데 있는 사람들이 다 시온을 향해서 물밀듯이 몰려오게 될 것이다. 얼마나 이 가슴 벅찬 환상입니까? 그리고 오늘 23절에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때가 되면 말이 다른 이방 사람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을 들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세상 각처에서 말이 되는, 말이 서로 달라요. 이방 사람 10명, 어떤 사람은 영어를 쓰고 어떤 사람은 독일어를 쓰고 어떤 사람은 일본어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난 다음에 도와달라고 하는 거, 옷자락을 붙으면서 사정을 합니다. 우리도 좀 당신과 함께 가겠다. 나 좀 데려가 달라. 당신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 여러분, 이 장사하는 사람들, 개업하는 사람들의 꿈은 뭘까요? 개업하는 첫날에 가게 문 앞에 첫날부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산이네, 문전성시, 대박,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 목회를 하는 길강호 목사의 꿈이 있다면 뭘까요?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아직 예배 시간도 안 됐는데 이 흥덕, 광교, 수원, 용인시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저 대전 충청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문 앞에 서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 이게 꿈일까? 좀 말을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교회 안 다니는 옆집에 있는 사람이 또 우리 직장에 있는 사람이 우리 겨자씨 교회 교인회를 붙잡고 나 좀 교회 좀 데려가 주세요. 나도 좀 같이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막 한 명이 아니고 10명이 한 사람을 붙잡고, 나중에 와보니까 우리 교인보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숫자가 더 많아요. 10배가 더 많아요. 할렐루야. 참 놀라운 환상이죠. 저는 사실 이 환상을 가지고 개척을 했고 또 우리 가정교회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이 좀 다르지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한 사람이 불신자 10명의 손을 붙잡고 제발 좀 교회 좀 나가달라고 통사정을 하지만 차갑게 거절을 당하는 것이 아마 현실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스가랴가 얘기하고 있는 이 환상은 이게 정말 꿈인가? 이건 거짓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 더 완전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이 시온을 향해서 이방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몰려오는 거 그 당시에는 꿈도 못 꿨어요. 신약 성경에 가보세요. 그때 오순절날이 되게 되면 사방의 사람들이 오순절날 모여서 성령을 받고 사방으로 흩어지고 기독교가 세상을 향해서 뻗어가고 세계적인 종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크고 놀라운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진정한 신앙,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날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직도 완전히 성취된, 부분적으로는 성취되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스가랴서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기서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시온의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된 시온을 향해서 세상 나라의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죠.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지만 사실 그거보다 앞서는 것이 이 시온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온전히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된 시온을 향해서 열방의 백성들이 몰려온다. 이게 오늘 우리가 본 이 환상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같이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이 시온의 백성들이 삶이 온전히 회복이 되어서 이 회복된 삶을 보고 나도 거기에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막 여기저기에서 VIP들이 우리 목장 좀 나 좀 가게 해주세요,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하시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지요. 공의를 실천하고 진실을 말하고 성실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그런 말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된 예언의 말씀, 예언을 통해서 약속이 된 그 영광스러운 일들이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드리는 일이에요. 자, 그게 바로 오늘 21절 이하의 말씀을 그런 각도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21절, 20절에 보면 세상 나라 사람들이, 수많은 민족과 주민들이 몰려오면서 이제 이런 말들을 하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성읍의 주민이 다른 성읍의 주민에게 가서 어서 가서 만군의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다른 성읍의 주민들도 저마다 나도 가겠다 할 것이다.
여기 수많은 민족과 강대국들이 주님에게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예루살렘으로 몰려올 것이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예배가 회복이 되고 이 세상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단어는 기도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가서 만군의 주님에게 기도하고 주님에게 은혜를 구하자. 이 기도하고 은혜를 구한다. 이 말은요, 지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 만든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는 것, 므낫세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각도에서 본다면 이것은 어떤 신자들에게 주어진 기도의 의무에 대해서,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각도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온이 회복되게 될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한 성읍의 사람들이 다른 주민에게 어서 가서 만군의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자 하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도 가겠다. 여러분, 이 시온의 회복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회복하실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이런 어떤 무너진 그 삶, 이 폐허가 된 삶 가운데 절망하며 살지 않도록 하나님은 회복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다니엘이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 9장에 가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평생을 젊을 때부터 그는 그 포로 생활을 했죠. 그가 포로 생활을 하던 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책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이다. 보니까 날짜가 어느 정도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은 기도에 들어가지요. 응답을 들으려고 금식하면서 베옷을 걸치고 제를 깔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간구했다고. 이게 다니엘서 9장, 이게 긴 기도가 나오는데 그 대부분은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간구하는 거예요. 9장 17절에 보면은 우리의 하나님, 이제 주님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무너진 성전을 복구하여 주십시오. 성전을 복구하셔서 주님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해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황폐해진 것과 주님의 이름을 빛내던 이 도성의 고통을 굽어보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체하지 마시고 우리의 이 무너진 성전이 다시, 스가랴가 와서 성전 건축하기 전에 다니엘이 미리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오늘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기도에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요, 오늘 하나님이 이 회복을 위해서 필요로 하시는 기도는 이게 연합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너도 우리 가서 우리 기도하러 갑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도 가겠습니다. 가자고 하는 말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강조형이 사용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하고 계속해서 구하도록. 누가 동참을 하고 있습니까? 강한 민족, 힘 있는 사람들, 많은 백성들. 기도는 약하고 시간이 할 일 없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동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죠. 여러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의 영이 부어질 것이고, 그들은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되어서 연합되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자고 하는 서로 구체적인 합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런 기도에 대한 갈망과 연합의 정신이 점점점 퍼져나가고 증대가 되면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는 백성들, 예배하려고 하는 그런 열망과 마음이 점점점 커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물결이 확산되면서 이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은 백성과 강대한 사람들까지 함께 동참하고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함께 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축복 가운데 우리가 중보기도 사역을 해왔어요. 모두 7번 했고 이제 내일부터 8번째 기도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하였고 많은 열매가 있었어요. 정말 어떤 때는 우리가 참 앞길을 기약할 수 없는 위기 풍랑을 만났을 때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헤쳐나온 그런 그 경험도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내일 중보기도를 새로 시작을 하면서 한 2가지 정도를 특별히 더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동참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우리 교회는 한 절반 가까이 다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 기도에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런 문제는 너무나도 크고 우리 앞에 있는 장벽은 너무나도 단단하게 느껴집니다. 혼자 힘으로서, 물론 혼자 기도하죠. 다니엘도 기도했죠.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나도 함께 하겠노라 하는 이런 조인트 프레이어, 연합해서 기도를 하는 것. 여러분들 옛날에, 요즘 아이들도 그런 동요가 있습니까? 그 노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또랑물 모여서 개울물, 개울물 모여서 시냇물, 시냇물 모여서 큰 강물, 큰 강물이 모여서 바닷물. 기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제 함께 하는 기도, 우리가 국가적인 위기를 당하고 어떤 이 공동체의 상황, 이런 때는요, 함께 모이는, 여러분 초대교회의 기도를 보세요. 그 기도는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함께 하는 기도예요. 사도행전 1장에 그 오순절 그 예수님이 떠나가신 다음에 여자들과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그때 임하였습니다. 사도들이 핍박을 받고 돌아왔을 때 그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막 땅이 진동하고 또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었어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여러분, 이제는 좀 함께 하는 걸 배워. 우리는 혼자 하면 무너집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다 자꾸 무너지는 이유가, 이제는 팀을 이루어야 돼요. 물결을 이루어야 됩니다. 숲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여기에서는 이 함께하는 기도, 연합하는 기도, 기도의 동역,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그 기도의 방법 못지않게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이죠. 우리가 21절 말씀을 보면 어서 가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자.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자, 우리가 구하는 건 뭡니까? 무슨 기도를 드리는 거지요? 하나님 찾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갈망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그 초점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기도, 시편에 나오는 많은 기도는 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애타게 주님을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마르고 나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은 기도를 드렸어요. 중보기도 하면서 건강을 위한 기도, 직장을 위한 기도, 요즘에는 또 자녀를 위한 기도, 기도 제목들 다 응답도 저기다 많이 갖다 놨어요. 요즘 이제 코로나 극복을 위한 그런 기도. 이런 기도는요, 해도 끝이 없어요. 언제까지?
문제는 계속 생겨납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기도는 이제 조금 더 기도가 우리 겨자씨 교회의 중보기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조금 더 중요한 문제를 근본적인 차원을 놓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정말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 주님을 찾습니다.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 이 마음의 갈등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정말로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이 삶의 인생의 의문들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구하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영적인 각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개인의 문제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주기도문을 하게 될 때 앞에 나오는 세 가지 기도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먹을 것, 입을 것, 건강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임재,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교회가 오랫동안 기도해 왔던 이 성령의 축복이 또 이 교회를 살게 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것, 부흥을 위한 그런 기도지요.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교회를 찾아오시고 이 교회가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그 감각, 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게 해달라. 부흥을 위한 기도죠. 여러분 부흥은 저절로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찾아오시겠지만 이 위대한 부흥의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그것을 준비하는 기도가 항상 있었어요. 우리 한국의 평양 대부흥이 일어날 때도 그랬고 부흥이 일어난 데는 항상 부흥에 앞선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18세기 1700년대가 위대한 부흥의 세기 또는 복된 세기라고 말을 합니다. 대부흥이 일어났었어요. 세계적으로. 특히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조지 휘트필드와 웨슬레이 형제들, 이쪽에서는 미국에서는 그 조나단 에드워드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막 교회가 이 대부흥이 영국을 변화시키는 또 미국을 변화시키는 그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 운동의 한가운데 기도 합주회라고 하는 그런 무브먼트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1744년 스코틀랜드, 영국의 북쪽이지요. 이 스코틀랜드의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 사람들의 현재 상태를 진단을 하면서 이 성경에 약속된 시온의 영광, 시온의 복락에 대해서 관심을 하나님이 주님 시온을 회복하시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스가랴가 보았던 이 환상이 실현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걸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들은 서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2년 동안 그들 자신과 다른 형제 자매들이 함께 기도하는 방법을 정했어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다 서로 떨어져 살고 있으니까 각자의 스케줄에 따라서 매주 토요일 날 저녁과 주일 날 아침에 시간을 떼어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거기다가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그 3개월에 한 번씩은 그 화요일 날을 조금 더 격식을 갖추어 가지고 오전 내내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집에서 기도하고 직장에서 기도하고 또 모여서 기도하고 방식은 다 각자에게 위임을 했지만 한 가지 결정을 한 것은 뭐냐면 시간의 약속은 했습니다. 우리가 같은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하자. 이런 운동이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저 뉴 잉글랜드 이렇게 미국의 동부 그쪽에 있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에게까지 이렇게 같이 전달이 되고 이게 대서양을 두고 막 기도 운동이 벌어졌어요. 같은 시간에 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뭐 요즘처럼 우리가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뭐 배로 오고 갈 수도 없고. 지금은 인터넷으로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편지 쓰던 그 편지를 막 주고 왕래를 하면서 서로 기도의 제목을 정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지 서로 점검하고, 이때부터요 정말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회 역사를 보면 정말 이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깨어나고 세상이 새롭게 되는, 여러분 이 요점이 뭡니까? 부흥이 오기 전에 먼저 기도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스가랴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이 스가랴서 8장을 가지고 설교를 했고, 그 설교문이 기도 합주회라고 하는 책으로, 좀 많은 책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많은 부분이 거기에 이렇게 같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요점은 뭐냐면요, 기도, 부흥, 그리고 선교, 이런 패턴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중보기도가 있었고,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 영적으로 각성된 회복된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시작이 된 것이다.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회복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대 참 우울한, 꿈도 없고 미래도 없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환상, 아직 이 약속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옛날 우리들에게 부흥을 주시고 회복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시고, 회복된 이 가정을 통해서, 회복된 목장과 회복된 교회를 통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빛을 보고 이 교회로 나아가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할 일이 없다고 가만히 있지 않고,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지만 여러분들 함께 모여서 전 동참할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오늘 뭐 제가 중보기도에 같이 동참, 정부기도가 정말 안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동참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뭐 어제 이동원 목사님 그 아드님이 차남이 갑자기 대장암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 유튜브에도 소개가 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얼마 전에 또 어디에서 인터뷰를 할 때 그러더라고요. 요 일이 있기 전에, 목사님 코로나인데 우리가 좀 어떻게 지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이동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교회 역사를 보면 늘 이런 일이 있어 왔다고. 질병과 그 다음에 뭐 패스트와 이렇게 그런 게 지나가고 나면 꼭 부흥이 온대요. 이거 지나갈 겁니다. 지나고 나면 또 부흥이 올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실 때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며 연합하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겨자씨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이 말씀을 통해서 스가랴가 보았던 이 환상, 비전을 저희들도 가지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 눈앞에 닥친 문제 앞에서 막혀있고 신음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회복의 약속,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